네, 반갑습니다. 한 달이 이제 또 금방 흘러갔고 벌써 올해도 반절은 아니지만 3분의 1이 흘러갔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계획했던 바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니까 생명들이 막 파릇파릇 무성하게 이제 자라나고 있는데 이렇게 생명의 힘이란 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더욱더 진일보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수다니파타의 파멸의 경 할 차례죠. 네,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책 있는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1장 6 파멸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사와띠의 제타숲의 아나프타 판디카 승원에 계셨다. 그때 밤이 기울어서 어떤 신이 아름다운 빛으로 제타숲을 두루 비추고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다가와서 부처님께 예를 드리고 한쪽에 섰다. 한쪽에 서서 그 신은 부처님께 시로써 말했다. 저희들은 파멸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따맞게 여쭙니다. 존귀하신 분께 여쭙고자 왔사오니 무엇이 파멸의 문입니까? 번영하는 자도 알아보기 쉽고 파멸하는 자도 알아보기 쉽다. 가르침을 사랑하는 자는 번영하고 가르침을 싫어하는 자는 파멸한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파멸입니다. 부처님, 두 번째를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 파멸의 문입니까? 나쁜 사람이 그에게는 사랑스럽다. 그는 선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는 나쁜 사람의 가르침을 좋아한다. 그것이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파멸입니다. 부처님, 세 번째를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 파멸의 문입니까? 조는 버릇이 있고 교제를 좋아하는 버릇이 있고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성냄의 본성이 있다면 그것이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파멸입니다. 부처님, 네 번째를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 파멸의 문입니까? 할 수 있으면서도 늙고 젊음이 가버린 어머니나 아버지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네 번째 파멸입니다. 부처님, 다섯 번째를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 파멸의 문입니까? 브라흐민이나 사문 또는 다른 탁발 수행자를 거짓말로 속인다면 그것이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다섯 번째 파멸입니다. 부처님, 여섯 번째를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 파멸의 문입니까? 엄청난 재물과 황금과 식품을 가진 사람이 혼자서 맛있는 것을 먹는다면 그것이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여섯 번째 파멸입니다. 부처님, 일곱 번째를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 파멸의 문입니까? 출생, 재산, 가문을 자만하고 자신의 친척을 멸시하는 사람, 그것이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일곱 번째 파멸입니다. 부처님, 여덟 번째를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 파멸의 문입니까? 여자에 빠지고 술과 도박에 빠진 불량배, 버는 것마다 낭비해 버리는 사람, 그것이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여덟 번째 파멸입니다. 부처님, 아홉 번째를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 파멸의 문입니까? 자신의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그는 매춘부 가운데서 보이고 다른 사람의 아내들 있는 곳에 보인다. 이것이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아홉 번째 파멸입니다. 부처님, 열 번째를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 파멸의 문입니까? 젊음이 지난 남자가 띠마루 열매 같은 가슴을 가진 여자를 데려오고 그녀에 대한 질투로 잠 못 이룬다면 그것이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열 번째 파멸입니다. 부처님, 11번째를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 파멸의 문입니까? 술에 중독되고 낭비하는 여인 또는 그와 같은 성향의 남자를 통치권의 자리에 임명한다면 그것이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11번째 파멸입니다. 부처님 12번째를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 파멸의 문입니까? 왕족 가문에 태어난 재산은 별로 없고 가래만 커다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왕위를 열망한다면 그것이 파멸의 문이다. 이 세상의 이런 파멸들을 살피고서 지혜로운 문 통찰을 거룩하신 분이 행복의 세계로 간다. 네, 지금 12가지로 파멸의 문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왜 웃으세요? 다 파멸이에요. 그렇죠. 모두가 다 파멸이죠. 저희가 뭐 보기만 해도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하면 잘못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뭐 달리 설명이 필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덧붙이면 이제 사와띠 하면 그 부처님이 설법하셨던 유명한 도시고 거기에 이제 제타숲이 있어요. 그죠? 기원정사라고 하는 그 승원을 있던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많이 머물러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신이 와서 예를 표하는데 이제 인도의 예법이라는 게 이제 그 자신이 이제 찾아간 그 존귀한 분께 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발을 이렇게 올려서 그분의 발을 드는 것이 인도의 예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삼배하고 마지막에 고두례를 하는 게 이제 그 예법을 표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릴 때는 내가 부처님에게 예경하면서 그 거룩한 분의 발을 이렇게 올려드린다고 생각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뒤로 물러나서 바로 앞에 앉는 게 아니고 한쪽에 옆으로 비껴 앉아서, 비껴 서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여기는 신이 왔어요. 그 신이라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일 텐데 그 강력하고 지혜로운 분이 여전히 부처님께 여러 가지 법문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또 이런 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물론 부처님은 신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지만 내가 배울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배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있었던 말이 있죠. 불치하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문,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강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 관계없이 마음을 낮추고 배우게 돼요. 그래서 배울 때는 또 배우는 사람으로서 예를 갖추는 것이 마땅한 것이니까 지금 신이 이렇게 예를 정중하게 갖추고 부처님께 법문을 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만이 아니고 사실은 신이 이렇게 물었던 거는 그를 대신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이렇게 물은 것도 있지만 신의 세계에도 생주 이멸을 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여전히 같은 관점에서 교훈을 받아야 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말씀이 되게 재미있어요. 번영하는 사람도 알기 쉽고 파멸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잘 되는 집은 보기만 해도 안다 이런 말이 옛날부터 있죠. 그죠? 예. 그 가족이 화목하고 웃음꽃이 넘치고 사람들이 밝고 건강하면 화목합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제사를 모시러 왔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 말씀이 자기는 그냥 있는 대로 말하고 있는 대로 행동한다고 자기는 없는 말을 하지 않고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어디에 가도 당당하고 마음이 편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도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자식한테도 늘 말하기를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괴롭히거나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하지 마라. 진실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 아드님도 같이 왔는데 아드님도 되게 편안해 보이고
물론 이제 초상을 당해서 오시긴 했지만 집안이 전체적으로 화목했던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신 영가도 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지만 그분에 대한 추모의 마음도 굉장히 깊고 또 그만큼 그동안의 가정이 아주 평화로웠다는 거를 이렇게 느낌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마음 편하고 집안이 편안하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잘 사는 사람, 앞으로도 더 잘 살 사람은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집구석, 안 되는 일들은 보면은 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 12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한번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안 되는 사람, 잘못된 파멸의 문의 첫 번째는 나쁜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죠?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이비 교주들이 우리나라에 정치적으로 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도 현혹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뭐 코로나 때 신천지 비롯해서 뭐 상당히 많은 그런 곳이 문제가 됐는데 이제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사람들이 그런 데 빠지느냐? 좋아 보이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나에게 뭔가 이로움을 준다고 하는 거죠. 뭐 어떤 교회에서는 그 연금도 주고 집도 주고 뭐 모든 걸 다 제공한다 이렇게도 말하나 봐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요. 결국은 이제 오히려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갖다 바쳐야 되는 경우가 더 많은가 봐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말에 혹하면은 거기에 이제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한번 이제 빨려 들어가면 다 그 말이 옳아 보이고 그 말이 진짜 같고 더 뭐 그 사람이 더 좋아 보이고 그래 되는 거죠. 첫 번째가 이게 이제 우리 불교적인 표현으로 다시 말한다면 정견을 갖추느냐 아니냐예요. 바른 견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을 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그죠? 이게 참 어려워요. 간단한 일이고 너무나 쉬웠고 남의 일은 잘 알 수 있는데 내 일이 되면 이렇게 정확한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이제 내 마음이 뭔가에 사로잡히거나 뭔가 이익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 되거든요. 그래서 나쁜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선한 사람은 또 좋아하지 않아요. 네.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좋은 친구들은 쓴 말을 하거든요. 충고를 하기 때문에 나한테 쓴 말을 해요. 근데 그런 말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람도 그렇고 종교도 그래요. 특히 종교는 그런 영향이 너무나 심해서 마지막까지 가야만 내가 속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공부의 길에서 정법을 만나는 거는 정말 큰 일이고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도 늘 발언하는 게 정법을 만나게 되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들도 바른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정말 그거를 또 내가 바른 가르침을 찾아가야겠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만 그렇게 됩니다. 안 그러면은 한참을 돌고 돌아서 나중에 이제 그 길을 찾게 되는데 그때는 많이 후회스럽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나쁜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아도 우리가 좀 힘든데, 그죠? 나쁜 사람의 영향을 받다 보면은 점점점 문제가 커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쁜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 그것이 파멸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게으르고 성내고 이런 사람이에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은다는 거는 열심히 안 하고 그죠? 마음을 딴 데 두고 있고 해태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교제를 좋아하는 버릇이 있다. 이거는 일을 할 때 일을 안 하고 사람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보니까 사람을 잘 사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의 반은 인연이 하는 거예요. 그죠? 좋은 인연을 만나면 좋은 인연으로 일들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사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게 교제로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SNS도 많고
그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들이게 됩니다. 특히 젊은 아이들이 그 속에서 자기가 멋져 보이고, 그죠?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데 그게 실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를 맺고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저 교제를 좋아하고 자기 자신 그 시간에 거기에다가 모든 거를 낭비하는 거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게 돼요. 우리가 본질을 하려면은 그 본질에 시간을 투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안 쓰고 교제에다가 시간을 쓰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더라도 결국은 자기 실력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나중에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제를 즐긴다는 게 앞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런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하는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보면은 사람들 보면은 그런데 막 휩쓸려만 다니지 정말 자기 일은 안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그런 게 재밌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할 일에 충실한가? 아니면 그런 교제에 내가 좀 더 마음이 쏠려 있는가?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고 분노, 성냄, 이건 역시도, 스스로 성마르게 되기도 하지만, 자신의 일을 망치는 아주 지름길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성내는 마음도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늙은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죠?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은 그 자체로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가요. 근데 나이가 든다는 거는 추해지는 거잖아요. 기력도 없어지고 추해지고. 그러니까 그 자체로 사랑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분이 이거는 어떤 자연의 섭리와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들은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사랑스럽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우리가 누구라도 아이를 보면 사랑스러워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그게 아이가 자기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섭리와 같다, 본능과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나이가 드는 거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고 뭐 여러 가지로 번거로운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이 가만히 있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삶의 경험을 말씀하시지만 우리들이 보기에는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잘하고 있는데 괜히 이제 간섭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도 나이 들고 그죠? 우리도 약해지고 또 볼성사납게 되기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문화를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힘은 협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업의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약자를 돌본 데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약자를 돌보고 그 약자가 회복할 때까지 다른 공동체가 그가 할 일을 대신해 주온 것이 인류가 다른 이제 생명체들보다 훨씬 더 우수한 어떤 문화를 만들어낸 원동력이 됐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더라도 약자를 보호하고 연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인류의 근본이고 또 인륜의 근본이기도 해요. 우리가 사람다움을 지키는 근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을 무시하고 돌보지 않고 이런 일은 굉장히 사실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죠? 또 연세 드시고 병이 드시면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요즘은 이제 그런 돌봄의 시스템이 이제 사회 시스템으로 정착했어요. 그래서 개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특히 이제 핵가족 된 이후로는 이게 가족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돌볼 수 있는 인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노인들이 방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한 가정에서 대가족에서 이렇게 돌보던 것이 이제 사회가 돌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의 돌봄들이 잘 이루어져서 바로 우리들의 미래가 될 그 노년의 삶이
따뜻하게 보호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개인의 경우 또 가정의 경우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그 바치족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종족이 번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로를 존중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은 이제 정말 젊음을 중시하고 새로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하다 보니까 나이 든 사람은 세상을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아요. 옛날에는 연세 드신 분이 훨씬 지혜롭다 이랬는데 지금은 워낙 그 지식의 소스가 뭐 과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다 보니까 경험에서 오는 지혜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삶에서 경험은 중요한 거고 또 뭐 경험이 많든 지혜가 많든 또는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우리가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인류가 번영하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장로를 존중할 줄 아는 문화가 그 사회가 말하자면 뿌리가 있는 사회가 돼요. 저희가 조금 더 첨언하면은 고대 문명 가운데 현재까지 그 문명이 이어져 오는 나라가 문명이 딱 하나 있어요. 그리스 로마 문화도 다 멸망했죠. 그 자리에서는 멸망했습니다. 그게 이제 서양 유럽에서 이어져 가긴 했지만 그리스 자체에서는 멸망했어요. 이집트 문명도 그랬죠. 그죠? 마야 문명도 그렇고 거의 모든 문명이 한때 번영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어가는 문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이 굉장히 저력이 대단한 그 문명체입니다. 근데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역사를 좋아해요. 옛날 이야기를 좋아해요. 제가 뭐 중국 문화에서도 봤지만 제 동료 중에 중국인과 결혼한 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는 뭐 책이나 뭐 이야기나 이렇게 들어보면 기본적인 고전을 학교에서 다 배워요. 그게 문화혁명 이후로도 계속 그거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역사를 아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들의 과거의 그 여러 가지 뭡니까 체득된 전수되고 있는 그런 어떤 지혜를 전승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문화의 어떤 저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일단은 그 사람들이 과거의 현인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만이 아니라 중국 역사를 보면 언제나 사망오지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이 아주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우리도 그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늘 어떤 그 문명의 위기가 오면은 그 시절, 뭐 주문공이 있던 시절, 그 시절에 돌아가서 우리가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생각에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만 더 발전될 것 같은데 중국의 문명을 보면은 위기에 처했을 때 과거로부터 뭔가 지혜를 길어와요. 그것이 오히려 보면 혁신의 어떤 원동력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옹고지신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이렇게 옛 역사를 존중하고 옛 선인을 존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뭡니까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5번째는 이제 그 수행자를 업신여기고 수행자를 속이는 경우죠, 그죠? 이건 뭐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수행을 하는 사람은 정신 세계를 닦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맑은 힘이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세상을 이루는 것에 굉장히 큰 힘이 이 맑은 정신의 힘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도 스님들이 이 세상의 혼돈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옛날에 법문하실 때. 그래서 나라에 도가 없을 때 그 도가 없는 것을 물론 이제 그 위정자나 그 사회에 돌릴 수도 있지만 이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을 잘못해서 그렇다 이런 말도 합니다. 정말 그 바른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그것들을 유지해 가는 사람이 있다면
사회가 위기에 처해도 흐트러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존중하지 않고 그런 분들을 속이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예,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재물과 음식 이런 걸 가지고 혼자 독차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뭐 너무 당연해서 여러분들 당연하지만 지금 인류가 한쪽에서는 식량 위기고 한쪽에서는 식량이 남아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식량을 많이 생산해야 된다고 보지만 사실은 식량이 잘 분배되지가 않아서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한쪽에서는 남아 넘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냉장고 속에 얼마나 많은 음식이 있습니까? 근데 대체로 다 썩여 버리죠. 그죠? 네. 근데 아프리카 오지에서는 그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그 글을 읽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저희 절에서도 음식들이 남아 넘치거든요. 전략한다고 하지만 남아 넘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이런저런 방식으로도 하지만 결국은 또 못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올바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되게 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서 벗어나고 배고픔에서 벗어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 요사체 지으면서 창고, 저온 창고를 이렇게 이제 장만을 했는데 보살님하고 이제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어느 크기, 그 사이즈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지나치게 크지 않게 하자. 필요는 있지만 많이 크면 많은 만큼 이제 쌓아두고 결국은 쌓아둔 거를 나중에는 못 먹어서 버리게 되니까 쌓아두지 말고 좀 많으면 이제 놔두자. 그래서 좀 규모를 줄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건 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제껴놓을 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막 여기 말하는 것처럼 혼자서 맛있는 음식 독차지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또 생각해 보면 우리들 속에 많은 음식들이 그냥 안 쓰고 남겨져 있잖아요. 그런 거를 주변에 어려운 분들에게 또 찾아보면 또 많습니다. 그런 음식이 없어서 배고픈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나누어 드린다면 그것 또한 파멸의 문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또 복을 쌓는 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잘 관리하자. 예,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이제 자만심에 차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인도는 그 신문제 사회니까 출생이 어떠냐, 그죠? 가문이 어떠냐, 재산이 얼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교만해지기가 쉽은데 우리나라도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죠? 뭐 학벌을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뭐 이런 게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을 멸시하면 안 되겠죠. 네. 그다음 번은 이제 8번째인데 이건 뭐 역시 마찬가지로 술과 도박, 그다음에 이제 여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뭐 이제 여자에겐 남자 이렇게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삶에 주어진 정말 소중한 기회들을 이런 것에 낭비하는 거예요. 네. 당장에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는 것마다 또 낭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제가 이제 이렇게 지켜보니까 벌어도 돈이 안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본인의 의사와도 무관하게 자꾸 이런 게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전생에 이제 빚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으려고 해도 잘 안 모여요. 누가 와서 또 털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그런 운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먼저 나누어 주는 겁니다. 누가 털어가기 전에. 그래서 보시를 많이 하면 그러면 이제 복이 쌓여서 내가 좀 이제 그렇게 막 박하게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털릴 거면 먼저 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를 바꾸어 가야 되지만 자꾸만 하는 일마다 자꾸 안 되고 나쁜 인연이 그렇게 연결되고 하면은 내가 보시를 많이 하고 내가 많은 사람한테 베풀고 이러다 보면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는
이제 이거는 이제 사업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가정이 평화롭고 또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신뢰를 받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의 삶이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요즘은 너무 흔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또 그런 뭐랄까 생활의 우리 사회의 분위기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가 건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더 가정의 삶에 충실한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젊음이 지난 남자니까 나이 들었는데 꽃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갖고 그 질투심이 나는 거죠. 왜냐면은 막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그 부인을 탐내니까. 그래서 스스로 질투로 잠을 못 이루는데 이거는 이제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케이스는 이제 정근대 사회에서 가부장제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실제로 재물에 대한 욕망도 우리가 굉장히 제어하기 힘들지만 사람에 대한 욕망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 여성 관계없이 또 뭐 동성애도 관계없이 우리가 이제 나에게 과한 것을 추구하면은 다 화를 불러오른 첩경이 됩니다. 그 다음 11번째는 이건 뭐냐면은 술에 중독되고 낭비하는 사람에게 통치자의 자리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남의 재산을 세금으로 받은 그 돈을 공금이죠. 공금을 아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청나라 때 강희제하고 옹정제 시대가 말하자면 전성기였어요. 근데 이 강희제나 옹정제가 일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정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 공문서를 다루느라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일을 많이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어떤 공무를 맡으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런데 그 책임을 지는 시간에 다른 것에 마음을 쏟으면 이게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의 어떤 역할인데 지도자를 뭐 그것이 작은 사회건 또는 나라와 같이 큰 사회건 관계없이 어떤 지도자를 선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들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부처님께서 굉장히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지 아닌지는 좀 경험해 봐야 아는 거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어느 정도 그의 삶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올바른 어떤 그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2번째인데 이 경우는 이제 반대로 내가 이제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갖는 경우예요. 근데 이제 타고나기는 왕족에서 태어났는데 이 왕이 되려는 욕구만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질은 갖추어지지 않은 채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만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그 왕의 스토리들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비극적으로 끝이 나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선출이 작은 사회에서부터 큰 사회까지 모두 다 선출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뭐 작은 동호회 모임에서도 선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대표가 될 욕심만 갖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로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런 사람이 그 대표가 되면은 뭐 그 단체도 문제가 되지만 본인 스스로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파멸의 문에 대해서 12가지로 봤는데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에게 2번 말할 필요는 없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또 늘 뭡니까? 잊어버리기 쉬운 내용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이 그 신에게 한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이게 나의 이야기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문제가 있지 않나 살피고 그렇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12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바른 견행 같아요. 나쁜 사람이 좋아 보이고 좋은 사람이 싫어지면 이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좋은 인연을 만나야 돼요. 그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여러 가지 이제 불사를 해보니까 이게 나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결국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도움이 내가 직접 도움을 준 사람도 도와주지만 인연이 연결되어서 또 도움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면은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 중에도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보면 일하러 오는 분들이 다 연세들이 있으셔요. 근데 그분들이 그 영역에서 그래도 잔뼈를 굵고 평생을 일하셔 놓으니까 되게 그 정성껏 일을 하셔요. 그래서 엊그제 그 타일 붙이신 분도 혼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막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셔서 참 그 모습만으로도 참 존경스러웠고요. 또 오늘도 일하고 계시지만 그 젊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 와중에 젊은 분들이 와서 또 일을 하세요. 근데 또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저희 배관하시는 분이 막 이게 배관공사가 좀 난공사였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어제 밤새도록 나는 이제 너무 힘들게 일을 하셔서 밤새도록 이래서 아팠다는 말씀을 하시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밤새도록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니까 역시 진짜 좋은 분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일을 정말 제대로 하고 그래서 참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구나. 그래서 결국 또 우리나라가 잘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인연은 좋은 인연을 불러오고 나쁜 인연은 나쁜 인연을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욕심이 앞서면 좋은 사람 옆에 있어도 잘 안 보여요. 욕심을 내려놔야 좋은 사람을 보게 되고 그들에 의해서 내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다른 너무나 모든 이제 삼척동자도 아는 그런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가 생활화해야 될 내용을 오늘은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박수를 갑자기. 자, 이제 부처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